오늘 본문에서부터는 언약의 3세대인 야곱이 1선에서 물러나고 4세대인 요셉이 등장함으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즉 본문에서부터 마지막 장까지 요셉의 역사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구약 구속사의 전개 통로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의 역사적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이주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본문은 요셉 역사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동기가 되는 야곱의 요셉편에 및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형들과의 갈등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자손이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으로 성장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애굽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고, 요셉의 꿈과 그로 인한 형들과의 갈등은 장차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셉의 꿈과 형들의 갈등은 인간과 역사의 모든 부분이 하나님이 철저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 철저하게 움직이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7장 1-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조건은 이러하리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본문에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나 해서 거주하였으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사브는 야곱을 주어로 가지며 그의 아버지 이삭을 주어로 가지는 거류하던 원어인 메구레라는 표현과 비교됩니다. 왜냐하면 야사브는 한 장소에 정착해서 계속 사는 것을 의미하는 반면 메구레는 잠시 동안 어떤 지역에 체류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문은 가나안 땅의 여러 곳을 옮겨다니며 나가네와 같이 목축을 하던 아비 이삭과는 달리 야곱이 이곳 헤브론에서 목축과 더불어 농사를 하면서 정착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거주는 약속의 땅에서의 삶을 뜻하지만 현실은 갈등으로 가득하다는 것을 본문은 암시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그 갈등 가운데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요셉의 신분을 어린 소년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린 소년의 원어인 나아르는 어린 나이의 소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젖된 아이로부터 청년에 이르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며 문맥에 따라 뜻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처럼 넓은 뉘앙스를 가진 나아르가 사용된 것은 비록 요셉이 17세의 청년이었지만 그들의 형들에 비하면 아직 어린 아이와 같은 자이며 더욱이 아비인 야곱에게 형들의 잘못을 고잘질하는 모습을 묘사해 줌으로써 막내로서 요셉의 어린 면을 부각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요셉을 빌라의 소생인 단가 납달리와 실바의 소생인 gad과 아셀과 함께 양을 쳤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야곱이 레아와 라헬의 경쟁적인 관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 자식의 다툼을 미연에 방지하려고 의도적으로 요셉을 첩의 소생들에게 붙여 놓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들의 잘못을 고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덕적으로 악하다는 뜻과 더불어 실제적으로 해롭다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한편 말하더라의 원어인 야베가 미완료형으로 쓰인 것은 단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말하였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셉이 어린 아이였음을 말해준과 동시에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일이 몸에 배어 있음을 성경은 암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차원에서 본다면 요셉은 악을 용납하지 못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형제들의 잘못을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한 것으로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후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물리치는 데서도 잘 드러납니다. 37장 3에서 4절입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야곱이 요셉을 낳을 때의 나이가 약 90세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노년에 낳은 아들이지만 요셉이 사랑한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형제들과 달리 지혜롭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으므로 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을 것입니다. 또한 채색 옷은 겉옷으로서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겉옷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겉옷은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없고 무릎까지 오는 옷이었는데 특별히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이와 달리 화려하고 비로소 노동하는 사람보다는 관리자가 입는 옷이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야곱이 요셉을 편애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이 이와 같은 편애는 요셉으로 하여금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하는 계기를 만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들은 요셉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형제들이 요셉에게 아주 일상적인 인사말인 살롬조차도 할 수 없을 만큼 관계가 악화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에서 8절까지는 첫 번째 꿈, 즉 곡식단의 경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는 경제와 생계의 영역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본문은 요셉에 대한 야곱의 편애로 인해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자신의 꿈을 자랑하듯이 말하고 다님으로 인해 요셉에 대한 미움이 더욱 크게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신의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생각하지 않고 신이 나서 떠들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꿈은 많은 곡식단들이 밭에 있었고 이것을 열심히 묻고 있을 때에 발생한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한편 꿈의 시간적 배경은 추수시기였으며 이는 야곱 일가가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이삭의 예를 들어 알 수 있듯이 야곱 때에도 목축과 농사를 같이 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의 꿈은 자신의 단이 일어서서 꼿꼿하게 서 있고 형들의 곡식단은 자신의 곡식단에게 절한다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절한다의 원어 사하는 구부리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군주나 자신보다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인사하는 모습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는 형들의 곡식단의 인사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후에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가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에게 인사할 때도 이 단어가 동일하게 사용되어 이 꿈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형들은 요셉에게 내가 진정 왕이 되어 확실하게 우리를 지배하겠다는 뜻이냐라고 하면서 요셉의 꿈 내용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랑삼아 전하는 요셉의 말투가 형들에게 교만하고 비위를 거스리게 하는 소리로 들려서 요셉을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형들은 요셉의 꿈을 요셉의 지배욕으로 생각하여 더욱 미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계시는 시기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그 진위는 시간이 증명할 것입니다. 9에서 11절은 요셉의 두 번째 꿈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첫 꿈이 경제와 생계의 영역이라면 두 번째는 우주적 질서로 확장됩니다. 즉 하나님의 계획이 가족을 넘어 민족, 열방의 차원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예고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꿈에는 부모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등장합니다. 이는 첫 번째 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그의 부모까지도 자신에게 절하고 복종하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은 형들의 미움을 더욱더
폭발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요셉의 꿈은 후에 야곱 일가가 여러 번 애굽 땅에 내려가서 그 앞에 무릎을 끊었던 사실과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은 사실에서 보듯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요셉은 꿈을 그 형들에게 말하였을 뿐만 아니라 다시 형들과 아버지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도 말한 것 같습니다. 당시 위계 질서가 엄격하였던 근동 사회에서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말을 하였던 요셉은 아비 야곱이 책망했을 뿐 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말을 하지 않도록 강력하게 금지하였다고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이는 야곱이 요셉의 말을 마음속 깊이 새겨두고 곰곰이 생각했음을 암시합니다. 많은 시련으로 연단받은 야곱의 진지한 신앙의 일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적극적인 감정, 반응을 넘어 기억하고 묵상하며 기다림으로 진리를 확인하는 신앙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그 비전을 담는 그릇, 즉 성품은 연단을 통해 성숙합니다. 요셉 또한 형들에 의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의 연속이라는 승화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리더십은 지배가 아니라 섬김이라는 것으로 정의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고난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담기 위한 그릇을 크게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나의 그릇의 크기는 얼마나 큰지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